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여러 목사님들에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설명되는 비유 중에 하나죠. 슬기로운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 근데 이제 그 본문 해석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슬기로운 5처녀의 이 등잔의 기름, 이걸 이제 뭐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등잔에 들어가는 이 기름은 절대 어떤 아이덴티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규정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준비되어져야 될 거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5장 전체에서 그런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뭐냐면 그 기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근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데가 사실은 이제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목말라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2000년을 유보하시고 아직도 주님의 거룩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니 잠을 안 잘래야 안 잘 수가 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 수도 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잡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은 슬기로운 자들은 먼저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이제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할까요? 왜냐하면 그 신랑이 언제 올지 잘 모르는데 아예 준비해 놓고 나서 자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등잔만 갖다 놓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사실은 사역,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나중에 은퇴 이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에도 오늘이라는 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혹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후반부쯤 한 5, 60대쯤에 저도 지쳤어요. 이렇게 환우들 막 계속 돌보고 산골짜기에서 계속 이렇게 호드레인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나도 이제 50줄이 넘어가니까 힘들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도 좀 농땡이를 좀 쳤어요. 아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지금처럼 막 열심히 막 주님의 일을 할 때 오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때 오신 게 아니라 농땡이 칠 때 오셨어요. 그래도 슬기로운 처녀답게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준비했었던 것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졌을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뻔한 일인데 내가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뭐 애들 뭐 저기 하다가 뒤치덕거리다 하다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또 감당하지 못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주님 와버리면은 아무것도 한 것 없다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오늘입니다. 내일 미루어서는 안 되고 항상 오늘이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날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중요한 날에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좀 플러스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길어 보이긴 하지만
포인트가 준비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짧아요. 근데 여기다 바울이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발음이 요즘에 조금 저기한 게 태희가 머리를 뒤로 딱 했는데 여기를 갖다 들이받아가지고 이거 너무 아파서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사실은.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이제 모든 세상을 셧다운 시킬 때 그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불에 차지 않는 공적을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인생 가운데서 준비를 해요. 그러면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죠. 사람.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불에 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섬겼던 그 사람도 부활하고 내가 괴롭혔던 그 사람도 부활을 하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단은 다 살아놓고 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불에 탈 것에 힘을 다 쓰고 살았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힘을 썼어요. 하드웨어 만들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드웨어 만드는 거에 온 힘을 다 기울이다 보니까 주님이 와버렸어요. 주님이 오실 때 불로 심판하고 오시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변명이 그래요. 주님, 제가 여태까지 사실은 준비했던 게 주님이 다 태워버리셔서 없어졌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일 힘든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든 준비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힘을 다 기울이는 게 더 힘들어요. 가능하면 이렇게 뭐 어느 정도 물질로 대드리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하드웨어로 제공하는 것이 그것도 물론 어렵습니다만은 그것이 조금 더 내 마음이 편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거보다도 사람이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투병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불타지 않는 최고의 공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도 어떤 다른 것으로 규정화시키지 않았어요. 불타지 않는 공적이 뭐다 하고 바울의 그 특유의 문체로 나열하지 않았어요.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여전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 별명이 영혼의 사냥개인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이가 그때도 많이 드셨어요. 이미 은퇴하신 분이지만 교회에서 얼마나 존경을 했는지 저는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명예전사님으로 이렇게 해가서 교회에서 같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같이 이제 사역하는 전사님은 아니지만 저하고 정말 많이 장기 결석자들 쫓아다니면서 다녔는데 저도 할 일이 많은데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를 빼꼼히 보세요. 그럼 뭐냐면은 신방 가자는 거예요. 장기 결석자들 신방 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따라 나섭니다. 가서 섬기고 정말 한 번 물었던 영혼은 놓지 않는. 그래서 영혼의 사냥개. 한 번 물었던 영혼은 놓치지 않아요.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쫓아가가지고 뭐 귤도 걸어놓고 딸기도 걸어놓고 뭐도 걸어놓고 저도 그분한테 참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많이 배웠어요. 근데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인사드리려고 한번 갔었어요. 이전에 섬기던 목사님들 좀 잘 제가 섬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막 마침
이렇게 언덕배기를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가시니까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저보러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유 전사님 어떻게 건강하게 잘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힘들어요. 그래요. 아유 이제는 힘들어요. 주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주어진 날에 내가 해야 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또 더디 오셔서 혹시 내 나이가 8, 90이 넘어가면은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그때는 이전처럼 막 그냥 치고 나가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또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병도 들어와요. 그럼 또 일 못해요.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말씀 전체에서 저는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에요. 오늘이 정말 여한이 없는 날이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여한이 없는 날, 오늘도 좀 그냥 대충 살았네 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도 힘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세운 날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오시든 내일 모레 오시든 그냥 나는 그게 기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즐길 거 잔뜩 있는데 이거 잘 즐기고 가야지 안 됩니다. 그랬던 어린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큰 병도 얻어보고 나면 그런 세상의 즐거움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저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병이 낫고 나서도 문제더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그거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하루가 주어진 것이 최고로 복된 은혜예요. 이걸 모르고 살면 우울증 생기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도 그분은 그날도 교회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힘든 시간, 저는 그분이 그 나이 들어서 또 여전히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장면에서 우리 아내도 보고 제 아들도 봤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여러분도 저도 주님이 조금 더디게 오셔서 나이가 더 들어서 오시든 그때는 좀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때는 좀 죄송하겠죠. 주님 앞에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더 할 수 있었었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는 못하는군요.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저도 그 전사님에게 괜찮아요 전사님, 전사님 여태까지 사명 잘 감당하셨어요 하고 제가 악수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힘 있을 때 힘 다하여서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